오늘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21절 우리 석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그리고 스크린 참조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 말씀 앞에 대하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방문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동안 자신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집에 가기, 요바에서 고넬료 집에 가기까지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간증하고 또한 고넬료도 같은 내용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선교가 이방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편견으로 가득 찼던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편견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가정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세례를 베풀게 되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언제부터였냐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7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이 나오고 그 이후에 8장에 가면 예루살렘은 더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때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은 빌립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가 갑자기 내려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점점 복음이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 조금씩 열리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빌립이 내시를 만난 그 사건과 베드로가 우리 고넬료를 만난 이 사건을 좀 단순 비교를 해보면 빌립이 내시를 만났을 때 그 상황은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을 때는 낮 시간이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장소와 공개적인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그 당시 문화와 관습의 관점에서 비춰봤을 때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이렇게 사도행전은요 점점점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더 멀리 그리고 더 이방인에게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도요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고넬료가 사는 가이사랴에서 더 멀리 떨어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복음이 더 멀리 퍼져서 저 멀리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단순한 의미, 그 차원을 넘어서서, 물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이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전쟁 지역에서 전략적 전초기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에 세우는 기지를 말합니다. 전략적 요충지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마치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미군 기지를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는 것은 선교 사역에 있어서 나중에 이 교회가 어떻게 쓰임을 받냐면 바울을 파송합니다. 바울을 파송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게 하는데 중요한 파송교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그래서 선교 역사에 중요한데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는 그 과정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19절은 그때에라고 말하면서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자, 스데반의 사건을 언급하는데, 이 스데반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 잊혀진 그 사람들, 그 흩어진 사람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어려움을 당했고, 그리고 핍박과 환란을 피해서 흩어졌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 것인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핍박을 피해서 도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고 그들을 통한 섭리가 있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니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자, 예루살렘 위쪽에 북서쪽에 가이사랴가 있는데 그곳은 고넬료가 살던 곳이죠. 그 베드로가 가이사랴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더 북쪽으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넓게 퍼진 지역이 바로 베니게입니다. 역사서에 보면 페니키아 민족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이 바로 이 베니게입니다. 페니키아입니다. 자, 이들은 우리가 역사서에서 배웠지만 청동기 시대에 페니키아 문자를 사용했고,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서는 천일염을 최초로 생산해낸 민족이 바로 이 페니키아 민족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아마 이것은 아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사이프러스 섬을 구브로 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 보시면 구브로 섬이 우리에게 더 친숙한 이유가 뭐예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이 구브로 섬의 바보라는 항구 도시로 여행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에 나오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 지역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안디옥도 나중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는 BCD의 안디옥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지도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불립니다. 수리아는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도시이죠. 자, 이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보면,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북으로 올라온 사람들은요, 이 지역에까지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19절을 보니까요,
그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입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당시 여기저기 흩어져서 유대인 커뮤니티를 이루고 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흩어진 자들, 즉 예루살렘에서 피난을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역에 정착해서 이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들 역시 복음을 유대인들의 전유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구레네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구레네가 어디냐면 지도 보시면 아프리카 대륙 맨 위에 있는 아주 안디옥으로부터 먼 도시입니다. 리비아라는 나라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파했다. 이 말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이것이 어렵냐면 당시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해도 유대인들이 헬라인들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은 하지도 못했던 그런 시대였고요. 게다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레네에서 안디옥은 약 15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한 중부 정도까지의 거리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몇 사람. 이 몇 사람이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6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초대교회에 7 일꾼이 세워진 그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류가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제하는 일로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리라 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일꾼을 세우게 되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 일꾼을 세우는 과정은요, 너무나도 순조롭고 은혜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워진 7명의 그 일꾼의 이름을 쭉 보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선교적인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때부터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세계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이민자들이에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처럼 한인 2세, 한인 3세 그 사람들은 그런 세대들은 한국말보다는 영어에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지중해 중심이었던 헬라 문화,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헬라파 해외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오늘의 본문에 이르러서 이제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의 전도로 인해서 이제 헬라인들이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심장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큰 몫을 감당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을 쭉 묵상하면서요 막 심장에 뛰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미국에서 키우게 하시는 데는 이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선교 역사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판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세계 선교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세계 선교의 판도는 한국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글을 읽었어요. 지금 세계 선교는 한인들에 의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리서치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한국인 1세대에서부터 이제는 한국인 2세대, 즉 한국인 가운데 피에 흐르는 이 진의 열정과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그 언어가 결합이 되면요, 이 세계는 놀라운 선교의 선봉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선교의 선봉이 되었다면 지금 이 시대는 한인 디아스포라가 선교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 1세들의 영성과 우리 1세들의 신앙을 2세에 잘 물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숙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과 영성을 잘 물려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계적인 리더로 키울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서포트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신앙유산 잘 물려받고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서포트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 최고의 선교 사역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20절에 등장하는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요, 이들의 이름을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직업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출신 지역만 압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계 선교의 역사의 판도를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사용하시고 역사를 이루심에도 결국 그 일을 이루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겸손하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칭찬받으면 더 좋은 것, 이것이 너무 우리의 심리예요. 이왕 하는 것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작은 칭찬에서 시작한 것이 점점 내가 드러나는 것을 즐기기 시작할 때 사탄은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으로 둥지를 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블락시켜 버립니다. 만약에 그 자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드러나야 되는 자리였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건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것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이 유혹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파합니다. 그들은 그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만약에 이루신다면 그것은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21절이요. 본문 21절. 주의 손이 19장 아니고 11장인데요. 21절 성경 있으신 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를 하는데 무엇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요? 주의 손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의 이방인인 헬라인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가렸던 몇 사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 천지를 창조하신 당신의 손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안디옥 이방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감동적인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좋은 예시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는요 80세가 되기까지 미디안의 광야의 양치기였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유일한 개인 재산이 있다면 아마도 양치기용 마른 막대기 하나입니다. 40년 동안 처갓집에 얹혀 살았기 때문에 모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은 사실 장인 이드로의 것이었겠죠. 그래서 오직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만든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초라하고 가진 것 없는 노인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집트로 가서요 노예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비록 늙어서는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노인이었을 망정 40세까지는 이집트 제국의 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얼마나 강성한지, 이집트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단 한 명의 군사를 주신 것도 아니고 단 한 개의 무기도 주시지도 않고 이집트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자신의 유일한 지팡이, 마른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성경의 명칭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돼요. 출애굽기 4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4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조금 전까지는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모세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평소에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그냥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그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 모세의 지팡이처럼 처음에는 그냥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주목하지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겸손하게 맡기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에 수많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요, 보통 쓰이는 메가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즉 great number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수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여기에는요 폴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many times라는 뜻입니다. number가 아니라 times입니다.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 팍 하니까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아니라 빅 이벤트가 아니고요. 말씀을 자주 전했고 전할 때마다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놀라운 기적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이제 그들에게는 기적이 상식처럼 된 거예요. 지금 성경의 저자 누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잘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을 했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들로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이 순간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순간을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미리 준비시키셨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백그라운드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아마 미국으로 이민 오셔서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 적지 않으실 텐데요. 하나님은 이 이민이라는 방법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부르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참으로 놀라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 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디아스포라인 우리 이민자들이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귀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되는 비전을 같이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